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성령의 담비 같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사용된 건 1776년도에 애덤 스미스가 그의 책 국부론에서 단 한 번 기록한 이후에 여러 시대를 거쳐서 다양한 용법, 다양한 자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 보이지 않는 손을 애덤 스미스가 사용할 때는 시장의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물건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좋지 않으면 자연 도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좋지 않은 의도로 변질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불법적인 사찰이나 담합, 불법적인 인사 이런 것들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로 그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영화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영화 제작에도 관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여름이라서 공포 영화를 가끔 보시게 될 텐데 어떤 것이 더 무섭습니까? 처음부터 귀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영화하고 귀신을 보여주지 않고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영화하고 귀신은 그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영화랑 다 보여주는 영화랑 이 강도가 훨씬 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영화가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계속 가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보는 내내 무섭고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보고 나도 계속 무섭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그렇고 요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본문에는 1장부터 끝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다 느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에스더를 읽어보신 분들은 에스더의 처음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없었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없었나? 의아할 정도로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이름이 단 한 번도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이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과잉 공급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하자 등등의 하나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는 만큼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드뭅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름만 자꾸 언급해서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가치 없게 만듭니다. 사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은밀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에스더 시작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에스더 시작에는 세상에 강한 권세 잡은 왕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의 대표 명사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의 대표 명사 파라오를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말하고 있고 페르시아 왕의 대표 명사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도 알고 있는,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름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그 험상궂고 무서운 왕 얼굴을 기억하실 텐데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1세입니다. 아버지는 다리오스 1세입니다. 아버지 다리오스 1세는 BC 492년과 BC 490년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리오스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자리를 옮겨서 에게해를 건너 지중해를 건너 서방으로 그리스까지 손에 넣으려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서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친 그리스 원정을 실패했습니다. 그 여파로 기원전 486년에 아버지 다리오스가 죽고 기원전 486년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역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도 역시 대륙 정복, 전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버거울 텐데, 이것도 벅찰 텐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정복하려고, 더 많이 가져서 전 세계를 다 내 휘하에, 내 발 아래 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혹은 믿는다 하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이제 좀 나누며 살아도 될 텐데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자꾸만 더 움켜쥐려 하고 가지려 하고 채우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도 역시 그랬고 그 아버지 다리오스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뒤로는 탐욕과 정복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앞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아주 선한 얼굴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기원전 486년에 왕이 되고 3년 동안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치하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자 지방관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잔치가 장장 며칠 동안 지속되었느냐? 180일이라고 말합니다. 6개월입니다.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기간이 장장 6개월입니다. 이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채우고 할 만큼 왕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선한 얼굴로 먹이고 또 사주고 입혀주고 왕의 어주를 부어주는데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면, 그리스 원정을 떠나야 되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왕의 어주를 먹었으니,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세금 내라는 겁니다. 먹었으니 나중에 내라. 왕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전쟁할 때 내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 밑밥을 던져놓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귀천간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백성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왕궁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원래 선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징집을 위함입니다. 나중에 징집해야 되는데, 군사로 불러야 되는데 지금 미리 먹여놓고 지금 미리 왕에게 충성맹세를 받아놓기 위함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는 왕후대로 여인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징집해야 되니까, 남편을 데려가야 되니까 미리 여인들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두는 거죠. 여러 신하들과 127지방의 지방 관리들을 불러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신하와 여인들까지 불러서 잔치하는 그 밝은 얼굴, 선한 얼굴, 왕의 선정 뒤에는 정복의 야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허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얼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주었으니 나중에 받겠다는 것 다 기록해 둡니다. 마음에 새겨 둡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술 한 잔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목숨으로 보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주를 부어주었으니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와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래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선악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는 함께 자리에도 앉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나에게 이렇게 선함을 베풀어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구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저들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배후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여러 악한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 앞에 간절하게 제대로 뿌리박고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채우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꾸만 채우려고 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 내가 채워도,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를 가져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히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셔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고 충만한 것을 나누며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볼 때, 교회가 저렇게 퍼주고 저렇게 나누어주고 저 교회 걱정된다 할 정도로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치사한 것이, 전도하면서
이거 드릴 테니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면 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건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주려면 그냥 주시지. 받아가고 10번 받아가고 돌아서서 또 받아가고 가방에 있는 건 아는데 와서 또 챙겨가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계속 주고 손해보는 교회,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거래하지 마시고 이해타산 따지지 마시고 계속 퍼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고 더 크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믿는 사람들만의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사람을 도구화시킵니다. 사람을 가지고 기계 부품처럼 여깁니다. 주흥이 올랐습니다. 술을 먹고 얼굴이 벌겋게 되고 마음이 흥에 겹고 기뻐졌습니다. 백성들이 앞에 도열해 있고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가 한 가지 생각에 미쳤습니다.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이 앞에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시를 시켜서 왕후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왕후는 그것이 불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가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왕후로서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자리에서 취객들에게 앞서서 나와서 눈요깃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와서 왕이 이리 한번 걸어보십시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했다가 얼마나 이쁩니까? 내 왕비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술 취한 취객들의 눈요깃감, 놀이깃감이 되기 싫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왕은 일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왕의 신하들, 지방관들, 빈부귀천을 막론한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방관 신하들은 너희들 전쟁할 때 세금 내라고 종용하는 자리입니다. 각서받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징집할 때니 두 말 말고 명령에 응하라는 자리입니다. 여인들에게는 남편과 아들을 데려갈 테니 국가를 위해서 보내십시오, 허락받고 충성을 맹세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집안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왕의 영이 서겠습니까? 부인을 오라 했는데 부인이 오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지방관 신하들, 빈부귀천을 막론한 백성들이 볼 때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왕의 생각이 이에 미치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폐위하시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기계 부품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왕후가 왕후이지만 아내 아닙니까?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여인 아닙니까? 내가 여인의 자존심으로, 왕비의 품격으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걸 거부해? 갈아치워. 기계 부품 교체하듯이 빼버리고 새로 갈아치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도구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함께 대할 때 자녀의 대학 성적이, 대학을 가는 수준이 나의 인격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받는 연봉이 내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남편의 연봉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내의 미모가 내 인생의 품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미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 야 너는 여기 오지 마. 너는 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자녀에게 그런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돈 벌어 올 때는 남편인데 직장에서 돈 벌어 오지 못하면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기능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거절하면 왕후를 불러다가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폐위해 버리는 왕, 이 사람이 오늘 악한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나와 만나는 사람들, 기계 부품 끼우듯이 빼버리고 다시 찾아 끼우는 그런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어떻게 수치감을 안겨줍니까? 그에게 어떻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함부로 짓밟고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질이 있다 해서 존중해주고 물질이 없고 흐름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의 인격을 함부로 파괴하는 짓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원전 483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103년이 지난 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서 바벨론도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상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중심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일컬어지는 아하수에로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1세기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나라는 회복될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고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당시 아하수에로가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때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딸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 연약하고 어린 아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유대인들은 불임절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7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가운데 우리가 끼어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으로 외국에 가 있는데 열심히 뛰고 열심히 외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에 부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고 성공했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저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고 경제력을 장악한 세계 열강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2017년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구나. 2017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도 순전하게 주 앞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흐름 가운데 도도히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고백하시고 역사의 주인과 함께하는 귀한 은총 있는 우리 일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미련하게도 2017년 역사의 주인이 세계의 경제력을 장악한 열강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주인 노릇 큰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이 미련한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소수의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페르시아 열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수민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손 내밀어 일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